오늘 같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키우는데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전적인 보살핌 가운데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한 사람, 내 자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고 있다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좀 산후 우울증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좀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들도 여지없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대전이라는 곳에 이사를 와서 또 남편은 목회한다고 뭐 열심히 밖에서 성도님들 만나고 목양하고 하지만 아내들은 그게 뭐 낯선 곳에 와가지고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려니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미 이제 좀 큰 상태에서 당신도 아이가 어렸을 때 또 그때도 물론 대전에 저희가 내려갔을 때 아이들이 어렸었거든요. 아주 뭐 1살, 4살 이랬으니까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몰랐거든요. 힘든지 몰랐는데 본인이 사실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구나. 아기를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요새 젊은 우리 그 부부들은 또 아내들은 이런 얘기를 표현을 써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도 쓰고 독박 육아라는 말도 써요. 독박 육아. 혼자서 아기 키우는데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남편이 노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가서 일을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 이전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는 어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기저귀 가는 법, 뭐 아기 분유 타는 법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시니어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요 결혼하셔서 부모님을 모신 세대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산 세대였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저귀 갈고 분유를 타면서 또 손자 손녀들을 키워야 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막 낀 세대가 된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을 키우는 게 힘이 드는지. 그런데요, 그 사람 한 사람 키우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게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또 뭐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할지 모르거든요. 한 사람을 잘 키워놓으면 정말 멋지게 크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 무슨 뜻이죠? 사람을 잘 세워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포지셔닝하고 세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 잘 세우면 한 사람을 잘 세웠는데 그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도 있지만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어려움과 또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도 지금 오늘이 4월 4일입니다. 오늘 4월 4일인데 4월 22일에 뭐가 있어요? 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어요. 안수 집사,
권사를 세우는 지금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41세부터 69세까지, 권사는 51세부터 69세까지 그 연령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섬기는 리더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각 교구에서 이렇게 연락하고 조율하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은 해당이 안 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지금 리더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잘 세워져야 되거든요.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보스는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일을 합니다. 밑에 사람들을 열심히 끌죠. 근데 리더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조직의 보스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을 잘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혈기를 부리고 자기 주장과 고집만 세지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쉬운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일에 마음이 막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걸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독과 집사.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를 일컫습니다. 장로와 집사를 교회 공동체에 세우는 일에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가 서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감독, 장로의 자격은요, 우리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장로는 이래야 합니다. 감독은 이래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은 안 되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시험을 거친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고 책망할 것이 없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장로나 집사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세우면 마음이 앞서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리더를 잘못 세우면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우를 범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법을 보면요, 안수 집사는 어떤 사람인지 권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안수 집사는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의 재정을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안수 집사고요. 권사는요, 연약한 자를 세우고 돌보며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지적하는 자리로 부른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약한 자를 세우고 위에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전화를 드려요, 제가.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셔서 안소 집사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저희 교역자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라고 하면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자격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세워지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꼭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막 이렇게 바지끄댕이 붙잡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막 난감해요, 이럴 때는 또. 예,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뭐 하는 자리인지 알아야죠. 성경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리더, 장로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서리집사가 되었든 가장 거룩한 이름 성도가 되었든 섬기는 리더인지 아닌지의 체크리스트를 제가 3가지로 좀 같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지녔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감독은 이래야 되고 안수 집사는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그 자격이나 기준에 대해서 바울이 좀 심할 정도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 난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내가 이 부분은 좀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인데 하고 점검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되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더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독, 장로의 모델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리더로 선다는 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잘 살피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계속 묵상하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또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 잊지 않고 제가 굳은 일, 어려운 일 도맡아서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가 여러 번 있을 때 제가 우리 여순장 방이랑 남녀 직장 순장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구에 어떤 가정이, 또 어떤 가정의 어머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또는 그 당사자가 소천하셔서 이렇게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참석 가능한 순장님들은 저와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요. 그럼 이분들이 그 다락방에 속한 분은 순장님이 당연히 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잘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지만 꼭 오시는 순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을 내서 가는 거잖아요. 이 가까운 데를 갈 때도 있죠, 먼 데를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꼭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위로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시구나, 참 귀하시구나. 순장으로 서 있다는 것, 교사로 서 있다는 것, 리더로 서 있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자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요?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당신 왜 장로가 되고 싶은데, 당신 왜 권사가 되고 싶은데, 당신 왜 안수집사가 되고 싶은데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뭘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좀 권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조금 이게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한 60대 초중반에 이렇게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이 이렇게 지내시는데, 주변에서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여집 집사님이신데 자꾸 이렇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예의상 어떻게 해요? 이제 어린, 이제 더 젊으신 여집사님들이 권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가 아닌데, 나 권사 아니야, 나 집사야는 자꾸 권사님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본인이 자꾸 권사라고 불러주니까 내가 뭐가 된 거야 갑자기? 나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괜찮아, 이게 듣기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나 권사 본인이 권사님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더 의도적으로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내 직분을 받지 않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 내가 임직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섬기는 자리에 세워졌을 때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라고 할 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리더의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요, 내가 속한 내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속한 바깥의 공동체에서는 괜찮아요. 너무 모범이 되고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셔요. 근데 가정에서는 듣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사실은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아이들한테 물을 때 저는 우리 엄마 아빠를 가장 존경해요. 그 엄마 아빠가 최고의 부모님인 거예요 사실은. 예. 보통은 뭐 어떤 선생님, 뭐 어떤 목사님, 뭐 어떤 뭐 본인이 이렇게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은 정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운 거예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허물 없이 대화하는 사이인 동시에 가장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아이들이 요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 마상 입었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딸한테 마상이 뭐야? 그랬더니 마음의 상처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애들이 하도 이렇게 줄임말을 좋아해가지고 나 마상 입었어 이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그러니까 막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자꾸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는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리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 돼가 아니라 자녀들을 보실 때에도 잘 살펴주시고 또 아이들을 또 손주들을 보실 때에도 잘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가정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뿐 아니라 디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려?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죠. 그죠?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방탕하다고 비난받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내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섬기는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단면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은 좀 어떠십니까? 또 자녀들과 손주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가정들마다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을 훔치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요?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가정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받기를 먼저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리더의 체크리스트는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말씀을 못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이렇게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얘기를 했다가 손해볼까 봐, 그 얘기를 했다가 더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렇게 가리워질까 봐 미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내 아들 딸이 결혼할 때 이제 회사 직장 동료들한테 이렇게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혼 장소가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부장님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원들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집사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섬기는 리더의 체크리스트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외인들에게, 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칭찬받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나이스한 모습만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벌써 출차하면서부터 싸우잖아요. 그죠? 출차하면서부터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을 제가 보고, 저희 교구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이 송림 본당 앞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셨어. 둘 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구 목사들을 콜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안 돼. 아직 교회 문 밖을 나가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요 안에서만 잘하기도 힘든데 왜 밖에서까지 잘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런 자격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목사는요 더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교회의 목사 리더가 잘못 세워져 있으면 교회가 휘청휘청거리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의 성도이고 뭐 서리 집사고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뭐 큰 뭐 이렇게 직분을, 그 섬기는 리더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곤란하게 하면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근데 목사가 그러면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신중하게,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는데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괜찮으니까, 밖에서 사회적 지위가 이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니까, 인물이 출중하니까, 사람 매너가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잘 베푸니까 이걸로 뽑으면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세우면은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이 나눈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가정을 잘 살피고 있는지, 교회 밖에 내가 속한 외부의 공동체에서도
선한 증거를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뭐 누구 생각하고 바라보고 할 것 없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교회의 어른일 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르신이신데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내셔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전해주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델이 되어주세요. 분당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렇구나. 참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